오늘 말씀은 비전을 보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비전을 보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비전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목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전을 보라. 어떤 사람이 엄청난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성능이 아주 좋은, 그리고 최고급 컴퓨터를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비싸고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그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컴퓨터를 집에 갖다 놓고 하고 있는 작업이 한글 작업밖에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한 500만 원짜리, 700만 원짜리 엄청난 그 컴퓨터를 집 위에다가 책상에다가 아주 뽐나게 갖고 놓고 그 컴퓨터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한글 작업만 그것도 간신히 하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그냥 부러우세요? 그래도 그거 있는 게 어디요? 이건 아니잖아요. 가지고 있으면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이 엄청난 가나안 정복을 이미 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했어요. 누구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그 땅을 차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는 문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가 마치 엄청난 컴퓨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컴퓨터를 써먹지 못하는 것과 똑같이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정복의 기쁨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첫 번째가 이스라엘 여러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가 있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인구면에 볼 때에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그 인구를 조사를 했어요. 막 2차 인구 조사거든요. 그때 인구 조사가 7만 6천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몇 얼마 안 되네. 그러나 대략 다른 지파가 한 6만 명이거든요. 6만 명 또는 6만 4천. 그에 비하면 7만 5천 명이 넘으니까 엄청난 지파 숫자가 있죠. 가장 먼저 요단강의 서편 땅을 이미 차지했어요. 이미 정복해서 승리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그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하나,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원주민 가운데 그런 이방인들은 반드시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루살렘 성을 차지하고 있는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 공존했습니다. 여러분, 이 비전을 보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해 봤으면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로 끝까지 싸우는 사람입니다. 그냥 처음에 힘있게 싸우다가 내팽개치는 사람, 작심삼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이 비전을 보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미 유다 지파의 입장에서는 이미 정복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여부스 족속 얼마 안 되거든요. 굳이 힘들게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버려둬도 됐습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왜요? 나중에 보면 이 여부스 족속에 의해서 얼마나 더러운 사상이, 향락의 문화가, 이방의 문화가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침투된 걸 본다면 이 여부스 족속으로 인해서 죽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더러운 사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에 얼마나 말씀의 불순종함이, 또 끝까지 진멸하지 않고 그냥 포기해버린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비전을 바라본 사람은 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간다고 한다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아갈 때에 어떤 금메달 목표를 하고 있는 선수가 있다면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왜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그때마다 포기해버리고 내팽개치면 그 금메달 절대로 못 땁니다. 그 금메달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선수라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저 금메달 내 거야. 저 금메달 내 거야. 고 노무현 대통령이 사법시험을 여러분 몇 번 떨어진지 아십니까? 8번입니다. 8번이나. 웬만한 사람 같으면 다 때려쳤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족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8번, 9번째에 붙은 거 아니겠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다른 공과를 논하자는 게 아니라 그것만 본다면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좀 하다가 힘들면 핑계치고 내버려두고 두 손 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부스 족속을 진멸하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진멸하지 않는, 처음에는 잘 싸웠어요. 그래서 그 유다 땅을, 그 유다 지파에게 허락된 요단 서편의 땅을 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이내 쉽게 포기해버린 모습.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유다 지파가 이런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요셉 지파도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요셉 지파는 다른 지파 12지파에 비해서 두 개의 분깃을 받았어요. 원래 요셉 하면 요셉 한 분깃만 받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큰 축복을 주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로 땅을 따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브라임 쪽에는 겟셀, 이걸 진멸하지 못하는, 또 여전히 왜 에브라임이 이 겟셀 족속을 진멸하지 못했냐 하면은 이유가 있었어요. 종으로 부렸거든요. 종으로 부렸다고. 그러니 잡아놓고서 그냥 죽이는 것보다는 종으로 부려서 일을 시키는 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깨달을 말씀,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고 한다면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충분하게 삶 가운데서 얼마든지 향락과 편의와 안위의 가운데서 타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겟셀 족속을 분명하게 진멸해야 됨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왜? 써먹는 게 낫거든요. 그냥 데리고서 종으로 삼는 게 낫거든요. 타협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죽이는 것보다 우리 종으로 삼자, 우리 종으로 삼는 게 더 유익하지 않느냐, 편하다. 우리가 그냥 반일하는 것보다 이들을 시키는 게 더 낫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신앙의 야성을 갖는 사람이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나갈 때에 타협의 문화를 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문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향해서 우리를 타협하게 만듭니다. 수험생에게는 여러 가지 공부 방법으로 타협하게 만들 것이며, 또 직장인에는 직장인의 승진이라는 하나의 그 과정을 통해서 타협을 하게 만들 것이며,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러 가지 우리보다 더 지능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타협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에브라임 족속은 타협에 무너졌던 것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므낫세가 있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12절 보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7족속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원래 원주민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원주민 7족속, 헷족속이라든가 이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가나안 족속, 또는 방금 전에 말하는 여부스 족속 다 진멸해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둔 거예요. 역시 므낫세도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니 어떠겠어요? 그러니 그 부분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쫓아내지 못하며 분명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내버려 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왕성하게 돼서 드디어는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하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비전을 바라보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에 반드시 이런 타협의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거에 타협하게 됩니까? 다른 건 다 양보하지 않는데 내가 이 부분만큼 타협이 되는 게 뭡니까?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는 그 사랑하는 연인이 제안하는 거는 타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거에 타협하고 넘어집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이 여부스 족속, 겟셀 족속, 가나안 족속과 타협에 넘어졌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먼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정신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전폭적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비전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영어로 한다면 비전어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요, 허풍 떠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가 저 허풍쟁이 그러잖아요. 그 허풍 떠는 사람하고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비전어리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해요. 공통점은 다 먼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10년 후에 나는 이렇게 될 것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허풍 떠는 사람들 다 지금보다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될 것이야. 그럴 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허풍 떤다고 그럴 것이고 어떤 사람은 비전어리라 그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비전어리인 줄 믿습니다.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허풍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삶의 지경이 넓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1만 명의 예배자가 우리와 함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릴 줄 믿습니다. 먼 허풍 같은 소리 아니죠. 꿈과 같은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고 그 축복의 광경을 여러분이 목도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은 우리가 함께 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비록 읽었지 않았어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지금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됐습니다.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이제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심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요셉은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라고요. 두 지파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두 지파이기 때문에 인구수도 엄밀하게 말하면 8만 명이 넘습니다. 8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지파가 가장 인구가 많은 한 지파로서 가장 인구가 많은 유다 지파가 7만 5천 명. 여기만 본다고 한다면 약 8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인구가 많은데 땅은 거의 한 지파 목만 주냐 그 말이에요. 일리가 있잖아요. 인구는 거의 두 지파로 나눠 놓고 두 배의 땅을 줘야지 지금 우리가 식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게 뭐냐 그게. 큰 민족을 이뤘는데 이게 뭐냐고 우리를. 근데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죠. 왜? 이미 요단강의 서쪽으로 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단강 동편에 이미 므낫세 반지파는 땅을 주었습니다. 그 반지파가 26,650명 정도. 이미 26,650명 반은 이미 요단강 동편에 정착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따진다면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 므낫세 반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더하니까 5만 8천 명, 850밖에 안 돼요. 6만 명도 채 안 돼요. 한 분기에서 차지하고 있는 다른 지파보다 더 적어요. 충분하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적절하게 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측량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본헤퍼가 있었습니다. 본헤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저는 아름다운 말 같아요. 이 많은 성도들이 값싼 은혜를 추구하면서 값비싼 은혜를 추구하지 못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노력하지 않아서 주어지는 은혜, 그걸 값싼 은혜라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부인하고 자기 부정을 하고 십자가를 지면서 고통 가운데 얻어지는 그 은혜, 그 은혜가 값비싼 은혜인데 그 은혜는 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미 엄청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안 주십니까? 왜 저에게 이렇게 은혜를 더 안 주십니까? 더 큰 은혜를 왜 안 주십니까? 그럴 때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더 많이요, 더 많이요, 더 많이요. 내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하기보다는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마치 요셉 자손이 엄청난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뭐 잘나서 땅 줬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요셉이 뭐 한 거 있었습니까? 요셉 지파들이 다 같이 했어요. 12지파가 다 같이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제비뽑기해서 빵을 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더 몫을 달라, 우리 몫을 달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 큰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다 고백하면서 바로 이내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삶 가운데서 원망은 하지 않습니까? 감사가 넘쳐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무슨 말이냐면 비전을 보는 사람은 현실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비전을 꿈꾸고 있는 사람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냥 그 틀에 만족하지 아니고 스스로 개척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때 개척하단 말은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바라입니다. 바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도 이 바라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개척하라. 나무를 잘라서 길을 열어라. 한마디로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 새롭게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나 여러분에게 주어진 비전을 위해서 노력하면서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냥 그대로 이런 안일한 생각은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정말 새로움을 추구해 나가야 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전을 향해서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개척해라. 스스로 개척해 나가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다 목회자가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밥도 먹여주고, 머리도 감겨주고, 머리도 감겨줬으면 그 머리도 말려주고 다 해주기를 원해. 그러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예요, 스스로. 정말 진정한 온전한 성도를 이루는 것은 온전한 성도의 본은 스스로 차립입니다. 정말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해서 제대로 배우고 제자 훈련되는 건 작은 예자가 되는 것은 정말 스스로 주일 성수하고 정말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족한 부분은 스스로 말씀을 비춰보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미진한 어린 젖을 먹는 신앙은 어때요? 그게 안 되는 거죠, 아직은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단단한 식물을 먹는 여러분이라고 한다면 이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이 일어서야 합니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건대 여러분 우리가 목장에 속해 있습니다. 그 목장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더 분가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막 그냥 그대로 목회자들이 주는 어떤 방식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새로움을 추구하면서 그 목장에서 부흥도 일어나고 목장이 배가로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스스로 개척해 나가세요. 여러분 그 목장을 막 권식하면서 개척해 나가세요. 그 목장에 안주하지 마시고 정말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목장에 섬김이로 꿈꾸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섬김이로 꿈꾸시길 바랍니다. 나도 섬김이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다고 하면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한 적어도 5명만 전도하면 하나의 목장이 될 것 같아요. 아멘? 아멘이시죠? 그 여러분 꿈을 꾸시면서 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스스로 개척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개척하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안 했는데 그 예전 방법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한번 정말 아무 길이 안 난 그 길을 자르고 베어서 나가는 게 스스로 개척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비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PC방은요 거의 죄송한 말이지만 사양길에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PC방을 연다면 여러분 PC방을 열겠다고 여러분이 상담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PC방 열어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PC방은 거의 대부분 초창기에는 많이 성공했지만 지금은 PC방은 거의 잘 찾지 않습니다. 왜요? 집에 있는 컴퓨터가 그 정도의 게임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새로운 길을 찾아야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 그게 블루오션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과 우리가 새신자를 향해서 나아가는 방법은 날마다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정말 이 새신자들이 살고 있는 세상은 날마다 새로움을 추구하고 있는 변화의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60년대 방법으로 70년대 방법으로 그들에 다가간다면 그들은 거절할 것입니다. 그들은 2013년도에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다가가는 말씀은 변함없는 말씀이지만 말씀을 다가가는 방법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개척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요셉의 자손들이 또 엄마가 불평해하는데 그 16절 하반절에 보면 다 철병거가 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안 싸우려고 안 싸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싸우려고 하는데 그들은 무기가 우리보다 더 월등합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화살 갖고 있는데 그쪽은 쉽게 말하면 조총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조총 갖고 있는데 거기는 쉽게 말하면 따발총 갖고 있습니다. 그 말 아니겠어요? 철병거가 있다. 전차에 전차. 전차인데 여러분 그 안에 정말 이 쇠 칼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의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병기입니다. 위협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에는 무슨 말이 속해 있냐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요, 우리에게 삶을 적용한다고 한다면 비전을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을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담돼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정말 열왕기상 19장의 표현대로 차라리 죽여주시오. 차라리 나 못해 먹겠어. 이럴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엘리야 같은 그런 우리가 동일한 성경을 가지고 놀라운 역사를 이룬 기적의 주인공인 그런 선지자도 못하겠다. 850대 1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승리 이후에 이렇게 번아웃된 상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이 사람들이 잊어버렸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광야에 40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나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사막 가운데서도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음을 해결했습니다. 그런 기적의 다 주인공이었습니다. 사막 가운데 엘림을 만났습니다.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눈앞의 현실을 보고 좌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정말 현실에 답답한 현실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어려운 문제, 또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어려운 문제, 회사의 어려운 문제, 여러 가지 뭐 좀 해보려고 하면 어려운 문제가 여러분을 발목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과거를 회상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 에베소 교회에게 주셨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말씀처럼 주님이 부어주신 첫사랑을 생각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그거예요. 요셉 지파는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철병거를 보고 지금 놀래고 있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여호수아 무섭습니다. 여호수아가 엄밀하게 말해 에브라임 지파예요. 거기 소속인데 무섭습니다. 도대체 못 싸우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왜요? 무섭다 그 말이죠. 왜 안 무섭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현실 너머에 함께 계시는 초월적인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주님 능력 바라볼 때에 주님이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할지라도 주님이 건져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방에 우겨싸워도 반드시 빠져나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곤란해갖고 너 한번 당해봐라, 쌤통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건져내 주시는, 반드시 건져주시는, 반드시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덩이에 빠졌어요. 궁덩이에 빠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엉뚱하다고 온전한 주의 종에도 불구하고 던져버렸잖아요. 구덩이에 집어넣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엘비메덱을 통해서 내 주 왕이여, 저 사람이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악합니다라고 바른 말 해주는 사람을 보내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 가운데 포기하지 마세요. 힘든 거 여러분 뭐 주일학교든 또는 여러 가지 또 기관에서든 사역을 하다 보면 정말 힘들어라 이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비전을 바라보면 나갈 때에 다시 주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이 반드시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17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개척해라. 네가 올라가서 네가 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처음에 선봉에 서는 걸 힘들어요. 힘들지요. 안 했던 것도 하는 건 더더욱 힘들지요. 선봉에 서는 거 안 힘듭니까?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갈렙의 신앙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갈렙이 85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은 다 이미 주어지고 다 깨끗이 청소된 땅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갈렙은 아닙니다.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나갈 때에 이 갈렙의 나이가 그 당시 나이가 85세였습니다. 개척으로 나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할 때에 함께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에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고 보니까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젊은 사람에게 함께하고 연세 드신 분에게는 이제 늙으셨으니까 일하지 말고 기도만 하시라.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연세 드신 실버, 우리 속해 있는 권사님들, 실버에 속해 있는 우리 어르신들, 나는 기도만 해야지. 아닌 것 같아요. 85세에 갈렙은 일어나서 땅을 개척했잖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고 일어섰잖아요. 내가 나이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혹여라도 계신다면 내가 할 일 주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개척의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냥 그대로 아이고 저건 젊은 사람이 해야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앞장서 나갈 때에 주님이 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더한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여러분 앞장서 나갈 때에 반드시 쫓아내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비전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어려운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꿀 때에, 꿈을 꿀고 나갈 때에 형제들이 어떻게 보았습니까? 저 꿈꾸는 자들이 온다, 죽여버리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죽이자고 그러지 않습니까? 창세기 39장 이하에 보면 죽이자고 그래요. 대놓고. 형제가 한 피 나눈 형제가. 여러분 비전을 향해 나갈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꿈을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로 실망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마십시오. 일어서기 바랍니다.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목표가 있다고 한다면 끝까지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제가 말씀에 서두에도 말했지만 많은 지파 가운데 이 요셉 지파, 유다 지파 그러지 못했다고요. 끝까지 전진해 나가지 못했다고요. 타협했습니다. 죄와 타협했습니다. 그럭저럭 타협했습니다. 여러분 그럭저럭 타협할 때에 야성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에 여러분 야성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동물원의 사자하고 저 밖에 만난 사자하고 다르더라고요. 안 그러겠어요? 동물원의 사자는 그렇게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애기들도 안 무서우니까 그냥 뭐 먹을 것도 갖고 장난치지. 그게 밖에서 만난 사자라고 생각해보세요. 그 어디 그래요? 동물원의 사자는 야성이 다 잊어버렸어요. 야성을 사람이 키워서 소 젖으로 먹였는지 다 야성이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나 밖에 있는 사자는 한마디 응만 그래도 애기들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겠어요? 성도에게도 이 신앙의 야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야성은 비전을 향해 달려갈 때의 야성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워나갈 때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현실의 절벽에 현실의 장애물을 보고 포기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전 2025를 향해 달려갈 때의 현실의 부분에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병호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공과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딱 그분이 초창기에 청빙받아 오실 때에 50명 앉혀놓고 그 청년들 향해서 몇 명을 선포한지 아십니까? 2만 명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다 비웃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단 2명이 비웃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물어봤답니다. 왜 너희들은 그렇게 그러니? 될 거라고 믿는데요. 그런데 그 순간에 여러분 한때의 3.1교가 2만 2천 명이 넘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현실에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축복 주시기 위한 진통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면서 나갈 때에 비전을 향해서 싸워 나갈 때에 주님이 반드시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축복 주신 줄 믿습니다.